우리 찬송가 28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서 내 모든 제사 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서 내 모든 제사 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서 내 모든 제사 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서 내 모든 제사 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사랑의 주님,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늘 덮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정결하게 하시고 모든 불의로부터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꼭 붙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연합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안니하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을 줄 아오니 사랑하는 주님,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충만히 역사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불의를 버리고 죄를 버리고 주님과 연합하는 기쁨과 감격을 매일 누리며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산제사로 올려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교회가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존재를 비추어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나아갈 길을 비춰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겸비하게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구약성경 127페이지입니다. 30장 35절부터 46절까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3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결국은 결론이 마지막에 나오는 대로 45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중심이 바로 네와 네 후손으로 내 백성을 삼겠다. 내가 그들 중에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 언약을 이제 계속 이렇게 쭉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출애굽기 쭉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모든 이런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원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도 이제 그런 구원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시고 이제 그들을 이렇게 거룩한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되시려고 이제 이렇게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는데 이제 위임식도 행하고 하는 이런 모든 위임식을 행하는 이 일도 구원 역사 가운데 한 과정입니다. 결국 이런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그 완성된 그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고 이렇게 이루어진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와 있기 때문에 이런 구원사를 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에 있는 분들은 이제 그런 것을 모르는 거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예로 팔려가 있고,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와서 이렇게 이민족의 공격도 받고 또 그 땅을 정복하고 하는 이런 여러 과정 가운데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큰 뜻을 잘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의 큰 계획, 아들을 보내서 이 모든 구약의 언약들을 다 성취하실 이런 그 하나님의 계획을 구약 시대 때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알고 백성들에게 막 전하는,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전하던 사람을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선지자들은 이제 이런 그건 이제 예언이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다, 이런 것을 전하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그래요. 그렇죠? 네가 일로 가, 동쪽으로 이사가라, 서쪽으로 이사가라, 이런 거는 점친다고 그러고요. 그거는 예언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예언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된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 안에서 구약을 다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약을 보니까 밝히 보이는 거죠. 이것이 다 우리 이야기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신약은 쉬운데 구약은 어렵다. 뭐 이런 것은 말이 좀 잘, 구약이 없으면은 신약을 분명하게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신약이 없으면은요 구약을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나누어지는 책이 아니고 한 책입니다. 한 책.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것을 학문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연구를 하기 위해서 나누고 이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35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너는 내가 내게 한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해서 1회 동안 위임식을 행하라. 일주일 동안, 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위임식 예식은 수수 한 마리와 이렇게 또 그 순양 2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한 번 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위임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위임받는 제사장들에게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뼈에 사무치도록 한 번 안 하고 하나님이 7번 1회 동안 그 예식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렇게 해도 제사장의 그런 그 직분의 의미를 놓쳐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이러거든요. 이게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뼈에 깊숙이 골수에 사무치도록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속성이 이렇게 무슨 거룩하게 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우리가 하나님과 바로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좀 있어 읽어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다. 그렇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구약에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죽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은 이 안에 우리가 무슨 좀 바뀌어가지고 조금 개선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좀 인격이 바뀌고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속성이 무슨 선해진다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요 43절 한번 봐보십시오. 43절 보시면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리고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내가 거룩하게 하여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한 백성들의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죠? 우리 존재 거룩한 백성으로 그냥 인간을 살아가는 것은 그냥 죄인으로 살아가면 되고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그 거룩함의 그 근본이고 그분이 그냥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 안에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또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존재의 근원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8절 한번 봐보십시오.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제 위임을 받은
일주일 동안 위임식을 행하고 이제 위임을 받은 제사장들의 가장 큰 중요한 임무가 이제 처음 나오지 않습니까? 38절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그렇죠? 매일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마리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그래서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는 매일 드립니다. 미리 42절 한번 봐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 회막문 성막 앞이죠. 그 번제단이 있는 곳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그래서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이 번제는 매일 늘 드리는 번제이기 때문에 이 늘 드린다 하는 말을 이제 매일 일상상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번제라고 그래요. 상번제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 임무는 상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매일 항상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이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이제 40절 보십시오.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이런 이제 곡식 제사입니다. 곡식을 이 상번제에 같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는요, 번제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이 제사의 종류에 이제 번제, 속제제, 화목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이제 번제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번제라고 표현할 때는 또 이렇게 태워서 드린다 할 때도 번제가 이제 불 태우는 그 번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이 번제와 곡식을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그래요. 소제. 그렇죠? 그리고 소제와 그리고 이렇게 뭡니까 이게 이 포도주 이런 술을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그럽니다. 전제. 이제 이런 말들이 우리가 안 쓰니까 어려워서 어렵게 들리는데요. 몇 가지만 알아보면 돼요. 전제는 이제 이렇게 술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고요. 어제 나온 요제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자는 사실은 흔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큰 재물 이런 것을 사람이 들고 혼자서 흔들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요제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요제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었다가 이렇게 놓았다가 하는 이런 행위로 이런 행동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제는 이제 흔들 요자지만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방법, 제사 행위, 전제는 붓는 것, 그죠? 그리고 요제는 이렇게 흔드는 것인데 이렇게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해서 아래로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렸다고 이제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제라는 말이 또 나와요. 어제 읽어보면 거제라는 말이 이제 이게 든다는 뜻이거든요. 기중기 할 때 이래 들은 것을 거제. 그래 거제가 이제 이렇게 사실은 앞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 거제는 일반적으로 요즘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원래 원문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봉헌물이다 할 때 봉헌 하나님께 드려졌다 할 때 거제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거제물은 지금 성경에 거제물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봉헌된 제물이고 요제라고 나오는 것이 이제 이렇게 가슴 앞에서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냥 들어두시면 됩니다. 그래 오늘 나오는 이 곡식을 함께 불태워서 드리는데 이 곡식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는 소제라고 그럽니다. 소제. 그래서 보십시오. 40절 보면요. 어린 양의 짐승에다가 이제 번제지요. 거기에 곡식도 더하고 그리고 제일 그 40절 마지막 부분에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달으시면 이제 포도주 부어서 드리는 제사까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41절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 또 나오잖아요, 그죠? 소제는 이제 그 곡식 40절에 얘기한 그리고 전제는 포도주 전제를 그 번제 어린 양과 함께 드려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 앞에서 드릴 상번제다. 상번제다.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고 거기에서 내가 그에게 말하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상번제를 오늘 말씀은 상번제를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36절 보시겠습니다. 36절 보시면 이제 위임식을 이래 동안 행하는 것을 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지금 이렇게 해놨어요. 매일 36절 일주일 동안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 피로 제단을 위해서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서 이제 그 제단 주위를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자, 그래서 이제 36부터 37까지 30 위임제고요. 38절부터 이제 42절까지를 제가 설명을 오늘 우리하고 적용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제사장은 매일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밭에 가서 농사를 지을 시간이 없지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만 섬기고 백성들은 자기 일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께 거룩한 일을 하고 백성들은 속된 일을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은 이제 농사를 해야, 일을 해야 이제 이렇게 소출이 있고 먹고 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매일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구나, 제사장 나라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 먹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추수를 하고 이렇게, 그래서 살아가는 자체를 제사장처럼 살아가도록, 그래서 이 제사장이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만에 하나라도 구약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고 저 백성들은 속된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못한 것이죠. 하나님은 제사장을 거룩한 제사장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오늘 뒤에 그 45절 46절 나오는 대로 그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사장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이지, 그 중에 제사장 하나를 제사장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죠? 그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제사는, 오늘 우리가 제사 안 드리잖아요. 이 구약에 나오는 제사는 안 드리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너희들은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여러 번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신약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몸을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spiritual worship으로, spiritual 영적 이렇게 번역된대요. 영어는 spiritual이라고 번역이 안 되고요, reasonable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reasonable한 worship 예배다. reasonable이라는 말은요, 합당한 예배다 이런 말이에요. 영적으로 막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합당한 예배다 말입니다. 뭐가 합당한 예배라고요? 거룩한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 구약시대 때도 이렇게 제사 매일 상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위임을 받은 위임을 받은 제사장이 매일 상번제를 드리잖아요. 매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무슨 통과 의례가 아니고요, 매일 드린다는 말은 그 일상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번제는 올려드린다는 말이거든요. 그죠? 올려드린다,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렸다, 뭔가 종교적인 행위, 어떤 이거 할 일을 다 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제사가 말입니다. 구약시대 때도 그 제사가 의미하는 것은 제사장이 의 삶을 매일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워 드리고, 그래서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장의 제사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들의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런데 이제 이런 짐승 제사를 가지고는 이제 제단도 깨끗하게 하고, 그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다 발라야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 보혈이 이 전체를 다 깨끗하게 합니다.
제단도 깨끗하게 하고 제물도 깨끗하게 하고, 제물 자체가 예수님이 제물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대제사장도 속죄제를 드리지만 예수님은 속죄제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당신 자신이 온전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 새 이스라엘은 우리의 몸은 삶을 말하거든요.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상번제라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통과하는 의례가 아니고 그냥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동행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주일 예배, 성수 통과했다, 그래서 됐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상번제, 매일 그냥 예수님으로 호흡하고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묵상하고, 이게 구약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묵상하다는 말이 매일 읊조린다는 말이거든요. 늘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삶이 지배를 받도록, 그래서 구약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고 신약은 예수님이 아예 말씀으로 오셔서 나를 먹고 마셔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것이 아주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쉬운 것은요, 그냥 주님께 다 맡기고 사니까, 내가 막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주님께 다 맡기고 사니까 너무 쉽고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시기 때문에 쉽고요. 어려운 것은요, 그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매일 전부 다 예수님께 매여 살아라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유는 어디 있냐? 그 자유롭게 살면 됩니다. 자유롭게 사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어쩌면은 진짜 이 예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수가 맞을까? 큰 교회 그냥 이렇게 그냥 한번 예배만 드리고 다 기독교인이라고, 기독교인일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맞을까?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는 삶이 맞을까? 이제 이런 안타까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있는 제단도 피와 기름으로, 36절 봐보십시오.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피와 기름으로 그 제단도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지요, 기름은 사실은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성령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단. 그래서 신약에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삶 자체가, 우리 몸이, 우리 삶이 제물이기 때문에 우리 제물을 올려놓는 제단이 어디겠습니까? 그 제단이 바로 우리의 살아가는 삶입니다. 삶의 주입니다. 그 주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 거룩하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이 가는 곳 어디에나 그곳이, 그 제단은 다 그 삶의 주인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실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생각을 가지고 42절부터 한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는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통과 의례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는가 하는 것이 제사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주고받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이걸 인격적인 관계라고 그래요.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그 나라를 거룩한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성전이 되고 우리가 있는 곳도 다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집도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의 직장도 예수 믿는 우리가 가면은 그것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 영광을 반대하든지 대적하든지 그 영광으로 들어오든지, 그래서 이것이 선교가 되고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재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오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아니고 하는 것은 종교지요.
조금 어려워지죠. 이제 좀 많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4절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제물이 있는 것을 다 거룩하게 만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함께 하시려고 임재하시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흑암으로부터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에 가는 곳에 우리가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은 그런 그 하나님과 연합된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면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의 주위에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35절부터 다시 개인적으로 읽으시면서 오늘 우리의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이제 우리의 그 예수 믿는 사람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이런 정말 보석 같은 그런 교훈을 주님으로부터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